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러니까요, 양옆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나 큰 은혜이고 큰 축복입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소미 집사님 갔다가 이렇게 같이 다시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됐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네요. 또 이선희 집사님 가정도 이렇게 멀리서 어저께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는데 주의 이름으로 우리 환영 박수 한번 같이 할까요? 예. 이렇게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는요, 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충만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늘 이 예배를 다른 말로 축제라고 표현도 합니다. 목소리가 좀 이번 한 주간 좀 신방도 아니고 좀 목소리가 좀, 금요일 날은 10집 신방하고 어저께 또 금요일 날 청해를 하다 보니까 목이 조금, 근데 약간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 쉰 목소리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왠지 막 되게 큰 부흥 강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길 원하셔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였을 때는요,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그곳에 늘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넘쳐났더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은혜 받으니까요, 지난주에 말씀한 것 같이 요셉, 바나바가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이 바나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바나바의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보고 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께 정말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드리는 가정 가운데 돈을 일부 숨기고 하나님을 속인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얘기가 나옵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 물질적으로 자꾸 풀어갈 때가 있어요. 이 설교 제목을 사실 물질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요, 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냐 아니냐, 어쩌면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절대 속이지 않고 주 안에서 진실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 초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이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했어요. 왜 그렇게 강하게 역사해서 실수만 하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기본기를 세울 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라는 것이 이런 곳이다. 제가 오늘은 설교 내용이 조금 딱딱할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 일부 예배 때 좀 엄숙하게,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요, 사실 교회의 본질을 설교하는 부분이거든요. 좀 딱딱하게 느껴질 것 같다 생각했는데 딱딱했나 봐. 끝나고 목사님 아주 오늘 딱딱했대.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2부 설교 때는 안 딱딱하게. 근데 안 딱딱하게 하려고 해도 본질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약간 딱딱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될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만들어야 될 성도들의 본질을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되길 원하시는 거, 그게 중심이죠. 선택한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시편 이사야서 4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 나왔는데요, 내가 등록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른 시점이 있어요.
조드기가에서 전도하는 자매의 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 그 자매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고요. 젊을 때 예수 믿고요. 이렇게 목사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지명하여 불렀고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선택한 백성들의 모습은 어떨까? 오늘 사실 아나리아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선택한 백성들의 모습을 좀 얘기해 보자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잘 돌이켜가지고 돌아보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구나. 그리고 그런 삶을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택함 받은 성도이냐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확신하셔야 돼요. 저는 성도이냐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에 생각이 좀 많습니다. 종교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이 느껴져서요. 하나님은 성도를 찾으십니다.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로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선 주된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하시다. 하나님은 주의 사람들에게는 열매를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셔서 늘 사랑이, 늘 기쁨이, 늘 온유함이, 화평함과 충성함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긍휼함, 할렐루야, 이런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서 그 열매가 끊임없이 간직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누르기만 하면 알로뷰하게 만드는, 얼마나 좋아.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오늘 표정 정말 은혜스럽네요. 딱 봐도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믿음의 성도들에게 열매 맺고 하나님께 소망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의 시작점은요,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예요. 종교인들, 성도들 차이가 뭐겠습니까? 성도는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종교인들, 형식적인 신앙주의자는 나 중심이에요.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요. 세상의 종교를 보면은요, 나 중심적으로 풀어가는 종교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를 갖다가 이루고.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이 스님들은 사리가 나오죠. 이게 의학적으로 도대체 의학적으로 분석한 것은 사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축적되는 거라는 얘기.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성철 스님의 얘기를 보면 세상에 12년 동안 눕질 않아요. 3일만 안 누워봐요. 나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야. 참 굳게 앉아가지고 도 닦겠다고 하고 자기가 신이 되어보겠다고 얘기해요. 어떤 청말 스님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도 닦는다고 들어가가지고 7년 동안 금식하고 하면서 절제하고 다 나왔는데 그냥 도 닦고 절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지나가는 여자에게 얼굴을 돌리더래. 그러고 다시 들어가시더래. 인간은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드리고 맡겨지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깨닫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합당한 인생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분명한 선을 그어줍니다.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자, 본문의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갖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니까 아나니아라 삽비라가 자신의 땅을 다 팔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재산을 드리겠다고 얘기한 것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요셉같이 바나바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성도 나온 것이죠. 초대교회 부흥은요,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것 때문에 주의 교회가 영적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우리 주일학교 행사한다고 청구를 하는데 만만치 않은 청구네. 우리 학생회 수련회 한다고 그러는데 청구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 우리 청년들도 이번에 하는데 또 청구 금액이, 교사 세미나 한다고 초청해가지고 강사 불러서 하고 하는데,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선교지에서는 일본의 페루 선교 안 가려다가 가려고 그랬더니만은 그 지역에서 요청하는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초대교회가 기반 다져지는 것은 그렇게 바나바 같이 자신이 아낌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드리는 물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복 받아 가지고 주의 교회를 해서 헌신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서 본인도 은혜 받았나 싶어가지고, 바나바 보니까 너무 멋져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요,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은요, 드릴 예물을 감추었다, 속였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에게는 전 재산 드린 것 같이 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뜻에서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바나바 같이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거 보니까, 이거 좀 드려야 되겠다. 나도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요, 누구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주 앞에 드려지기를 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세상에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그 땅을 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안에 있는 예물은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예물이 너무나 탐나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귀한 것들이냐, 그러고 나서 감춰놨어요, 땅 깊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종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요, 그 다음 성은 이 아이성 같은 경우는 조그만 성이거든요.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성인데 오히려 그 성에서 대패를 당합니다. 간담이 녹을 정도로요. 온 백성이 통성할 정도로 막 울면서 가슴 아파할 정도로 대패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수아가 물어줘요. 도대체 이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탐욕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가지고요, 아간이 뽑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성경에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인지, 자기중심적인 나를 위해서 인생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여러분들 11장 24절에 보면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여지더라. 바나바는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믿는 사람들은요, 물질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 믿음이야, 이게 아니에요. 사실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나님께 온전한 성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말씀대로만 가면은요,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번에 행목회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가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데 늘 얘기는요, 이런 힘든 일 저런 힘든 일 나오지만 아주 간단히 사실은 목회는요, 그냥 말씀대로 하기만 해야 돼요. 답은 너무 쉬워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말씀 증거하고, 목사로서 성도님들 혹시나 믿음이 흔들릴까봐 잘 살펴가지고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요,
저는 최근에 성도님들이 신방을 다니면서 그런 소리를 좀 하시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제가 그 느껴지는 분들이 많지 않게 있어요. 본인은 사역 같은 거 하나도 안 했는데 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다른 예배 안 드리고 교사, 그러니까 2부 예배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저는 은혜입니다. 왜 여러분들 이 줄어든 인원들이요, 1부 예배 교사로 다 가셨어요. 가서 1부 예배가 애들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손길들이 조금씩 늘어나고요. 여러 가지 일에서 애쓰는 손길들, 그래요. 꼭 봉사만 한다고 해서 그게 충성된 일까, 그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순간에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래도 요거보단 조금 더 주안해서 더 깊이 있는 믿음간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저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목사까지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 친구들이 교회 등록할 때, 친구들이 전도할 때 늘 했던 말이가, 네가 목사 될 줄 몰랐다. 아니, 너 같은 사람이, 그리고 네가 변화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계신가 보다. 그리고 친구 3명이 등록했잖아요. 얼마나 은혜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예배대로 말씀대로 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하고 성경대로 살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키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 지키는 사람, 외면하고요 버리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랬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도 하나님 앞에 벗어나니까 너 안 되겠다. 가룟 유다를 버렸어요. 세상을 쫓아간 데마도 하나님 포기하셨어요. 여기서도 포기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어떤 행위를 취합니까? 여러분들 3절의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감춘 사건, 이 문제를 갖다가 자꾸 포인트를 봤을 때 사탄에다가 포인트를 줄 때가 있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제는요 탐욕입니다. 인간의 욕심이고 이 세상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라는 것이에요. 그런 탐욕을 가진 사람에게 사탄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왜? 그 답을 갖다가 4절에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읽어보시겠습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냐,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자꾸 아까 있는 3절의 말씀이 사탄이 내 안에서 했다면 사탄이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사탄에게 떠맡길 때가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탄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의 욕심을 품고 탐욕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되더라는 것이에요. 그 탐욕이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표현되어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정말 가슴 아픈 사건으로 넘어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요, 주님을 여러분들 다 영접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요, 주님을 영접하시고요, 성령 충만한 인생을 바르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단한 인생길 너무나 힘겨운 하루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늘 스마일이에요. 여러분들 웃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상 쓰면 안 돼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가요. 그건 사단의 공격일 뿐이에요.
절대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가 그를 지배하시겠죠.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악한 자가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우리나라가요, 이 자꾸 샤머니즘에서 이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요, 알게 모르게 뿌리 내려가지고요, 자꾸 귀신이 내 안에서 착각하지 마. 여러분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곳에 악한 영에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이미 믿음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는 이 종교인이 탐욕을 가진 곳에 사단이 역사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지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끝나는 곳이에요. 너무 막 사단과 싸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회개 기도도요, 그리고 영적인 기도도요, 길 필요 없어. 어떤 분은요 막 그냥 어떤 분은요 막 교회에서 우리 경도가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 안에 있다 보니까 밖에서 그냥 사단아 물러가라 그냥 계속 점심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성령님은 왜 저 사람을 왜 이렇게 질기게 합니다. 아니 그 사탄은 도대체 어떤 사탄이길래. 제가 보니까는 그분은 믿음이 약한 거예요. 사단은요 말 한마디만 떠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떠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쁘게 살고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한마디 더 말씀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우리는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백준호 교회 목사님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놓고 지난번에 목회자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이거 놓고 3주를 설교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의 기쁨의 영의 사람인데 자꾸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다 막 그러면서 하니까 답답해가지고. 저는 깔끔하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람이에요.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함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요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해요. 내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들이 그냥 힘들다 그러고 울고만 있고 막 하고 있으면요 부모가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안 즐겁지요.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아빠가 있잖아. 은빈이랑 은술이랑 이렇게 저도 키우다 보면 얘네들 어렸을 때 보면은요 무서울 때가, 놀이공원 갔을 때도요 무서워 그러면은 아빠가 있잖아. 계속 무서워 아빠가 있다니까. 무서워서 못 가게. 그때 맞는 거야. 아빠가 있다 그랬잖아. 응? 내가 있는데 뭘 두렵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그렇게 근심이 있고 막 염려가 있고 걱정이 많고.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데 아이고 사단은요 늘 염려하게 만드는 거니까 염려는 짧게 하셔요. 그리고 기쁜 생각하기도 바빠. 즐거운 은혜의 삶을 살기도 너무 바쁜데 성경에는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옥의 얘기들은 조금밖에 안 담았어요. 근데 다 천국의 얘기예요. 다 소망의 얘기예요. 왜? 그까짓 거 볼 필요 없고요. 축복의 사람은요 축복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될 것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열어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세 번째 크게 제목을 읽어보세요. 기쁨의 삶이 되길. 빌립보서 2장 18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아나리아와 삽비라는요, 세상의 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겉으로 표현하자면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왜 즉사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바로 죽은 영이라는 게 우리에게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 종교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은 영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영의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셔요. 아주 끝까지 기다리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세상에 우상 숭배하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또 못된 짓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시지요. 또 용서해 주시죠. 그래도 또 못된 짓을 합니다. 또 우상 숭배하고 또 기다리셔요. 제발 좀 하나님 앞에 들어와라. 세상 좀 보지 말고 주님 좀 바라봐라. 또 못된 짓 해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하고 나서 느헤미야,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면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에 왔더니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성전은 다 해파되었죠. 성벽도 무너졌죠. 통곡하고 울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느헤미야서 9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의 크신 긍휼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의 은혜 오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긍휼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부족하지요. 목회하다 보면 성도님들 부족한 모습 볼 때가 있어요. 참 늘 기뻤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알아요. 물질 너무 힘든 거 알고요. 자식 문제 알아요. 건강 문제 알아요. 지금 여러 가지 머릿속에 복잡한 일 때문에 힘든 거 알아요. 지금 여기 안에서도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복잡한 일들 때문에 힘든 분 알고 있어요. 그래요. 세상에 죄가 들어온 세상이 늘 이렇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꿈을 꾸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이다. 이게 뭔 뜻입니까? 베드로가 기회를 준 것이에요. 너 이 땅 판 것이 이거냐? 만약에 여기서 죄송합니다, 내가 감췄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안 하실까? 그렇죠. 아우, 정답이에요. 용서해. 그런데 뭐라고요? 이것뿐이다. 또 속이더라는 것이. 기회를 준 건데,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여러분들 아간이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전쟁해주고 아이성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를 시킵니다. 누가 뽑혔냐? 그랬더니 제비를 쫙 뽑았더니만은요, 맨 처음에 지파장들을 불렀어요. 12지파장들을 딱 불러서 12명이 제비 뽑기 해봐라. 그랬더니 유다지파가 뽑힌 거예요. 아, 유다지파 속에 있구나. 그 유다지파 있는 사람들이 있는 모든 족장들을 다 모아놓고 족장들을 딱 모아놓고 제비 뽑기는 세라 족속이었어요. 아, 세라 족속을 모아놓고, 아, 세라 족속에 있구나. 그 세라 족속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나서 거기서 제비뽑기를 또 했어. 그랬더니 삽디 가문이야. 그러면 삽디 가문, 그러면 여러분들 제비뽑기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아, 그러면요, 이 아간 입장에서는요, 제비뽑기 하는 그 분위기에 지금 좁혀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좀 느껴요, 안 느껴요? 이게 지금 분위기가 유다, 어이구, 뜨끔하죠? 유다네. 그래도 설마 아니. 아, 근데 세라, 아, 우리 뜨끔하죠? 아, 그랬더니 삽디, 어이구, 세네. 그러더니 아간이 뒤늦게 발견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이렇게 제비뽑기 할 때 아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고요. 하나님께 회개, 하나님은요, 늘 긍휼하셔. 왜? 아니, 그냥 끝내버리면 좋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너다.
여호수아에게 아간이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게? 아니 왜 귀찮게 이 제비뽑기를 시키냐 이거죠. 요나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요나 한 사람이 문제인데 태풍을 일으키고 태풍에는 물건 다 버리고 물고기는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먹고 토하고. 왜 이런 절차를 사용합니까? 하나님은요 기다리셔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들이 안 벌어지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 이렇게 살아도 전혀 안 건드리시네. 그냥 건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막 그냥 예배 딱 안 드리면 병이 온다든지 일이 안 풀린다든지 막 그러면은 다 뭐 예배 잘 드릴 거예요 아마. 근데 그래도 저래도 전혀 상관이 없을 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아니다. 그거 아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너 그거 아니지 않냐? 너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야. 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사람이야. 너 그렇게 고민하고 번뇌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 좋은 일 하기도 바빠.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포로된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아멘. 눌린 영혼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제는 자유하는 영혼이에요. 눌렸다고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자유하는 영이에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냥 이유 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려는 거 종교인의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존경받아 보려고, 내가 어떻게 착각. 주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요 이것도 얼마나 하는 일이요. 그냥 맡기고 가면은요 걱정이 없는 것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도요 맡기고 가면은요 날마다 스마일이에요. 괜히 심각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발 심각해서 벗어날지어다. 뭐 이렇게 심각한지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니까 그거 보이지 마세요. 심각하지만 스마일. 할렐루야. 좀 웃고요. 즐겁게 주님을.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읽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을.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요 혹시나 심각해지잖아요. 1분 안에 해결하세요. 더 넘지 마세요. 아멘. 무조건 스마일이에요. 스마일. 아멘. 그래야 되는 거.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유혹받는 것이죠, 사단이. 그럴 때면 사단아 물러가라. 주님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살아가는 것이고요. 지치고 힘듭니까?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믿음으로 가십시오. 그러면요 가정의 아이들이 즐거워하고요. 자녀들 앞에서 심각한 모습 보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설교 하잖아요. 우리 은솔이가 은빈이가 다 듣고 있어요. 집에서 좀만 심각해보면 아빠 설교 말씀 잘하던데. 오래 끌 수가 없어. 끌려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러시면 되겠냐고. 목사님이 하여튼 우리 아내도 저분도 나한테 그 말을 하시네. 나 진짜 만만하면 목사님이 그러시면 되겠냐고. 참 아유 사모님이 그러시면 되겠냐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목사 그러면 안 돼요. 여긴 집사가 그러면 안 돼요. 권사님이 그러면 안 돼요. 장로님, 전도사님, 권찰님 그러면 안 돼요. 꼭 나한테만 그냥 못됐어요. 하여튼 사람 참 못했어요. 자기는 안 보고 꼭 나만 보고 있어. 응?
나는 나대로 잘 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기뻐하시고요. 쉬지 말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 하나님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부정교회 성도님들 그런 믿음의 줄기를 잘 이어가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